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우연한 사고사, 그리고 그 이후의 영적 여정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질의응답 기록입니다. 네, 이게 사고의 원인부터 사후 세계, 또 마음 상태의 중요성까지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뽑아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같이 넓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 자료가 일단 그 다수를 위한 희생, 예를 들면 히로시마 원폭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랑 또 개인적인 사고,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이걸 좀 구분하더라고요. 영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 의미가 다르군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그 개인의 마음 상태 있잖아요. 불안이나 분노 같은 네. 그런 좀 부조화한 마음이 자료에선 이걸 마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부정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마음 상태가 현실의 사고로 이어진다. 와, 이거 좀 생각할 거리인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그 장례식 같은 데 갔다가 네. 장례식이요? 네, 거기서 이제 길 잃은 영혼이라고 하죠. 그런 영혼이 따라와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까지 있어요. 오,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데 이 자료는 근데 이것도 결국엔 그 참석자 자신에게도 그 영혼하고 공명할 만한 뭐랄까 좀 그런 비슷한 마음 상태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덧붙여요. 아, 결국 외부 영향도 자기 내면 상태랑 연결된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약간 마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장례식 갈 때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경고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네요. 네네. 자료 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99%나 된다고 하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조문하고 의뢰 치려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고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 진심으로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료에서 말하는 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법이요? 네, 뭐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본 기본적인 진리나 우주 법칙 같은 걸 텐데 그걸 좀 설명해 주는 게 그 영혼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요. 와. 심지어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사후 경직된 시신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시신이 부드러워진다. 정말 신기한 얘기네요. 그 소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 있나요? 상세하게까지는 없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사고로 죽으면 보통 그 사고 당했을 때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좀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어진다고요. 일종의 지옥 같은 곳으로요? 네, 자료 설명이 딱 그래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이걸 스스로 깨닫고 깊이 반성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올해 어느 정도로요? 예를 들어 뭐 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 지구 시간으로 한 300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300년. 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고통받다가도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화되기 시작하면 빛이 나타난대요. 아, 빛이요? 네. 그리고 이제 혼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뭐 영혼의 동료 같은 존재들이겠죠? 그 도움으로 천상계의 수용소라는 곳으로 옮겨진다고 설명해요. 일종의 영적인 수련 장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어허. 그럼 결국 벗어나는 열쇠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군요. 반성하고 정화하는 거. 그렇죠. 자기 의지에 달린 거죠. 그 수련 장소에서는 자기 삶 전체가 기록된 걸 보면서 스스로 심판한다고요? 네, 맞아요. 자신의 의식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걸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선행은 노란색 빛으로, 또 이기적인 악행은 붉거나 검은색 빛으로 기록된다. 이 비유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인상적이죠. 결국 살아있을 때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했느냐, 이게 천상계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업보나 인과응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비슷한 상태? 그러니까 동류인 경우가 많다고도 해요. 아, 동류요?
비슷한 영적 상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신에게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빛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큰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그쵸.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부분도 있었죠. 상념이 구상화된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마음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뭐 자기 중심적이거나 욕심 같은 거, 이런 건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반대로 진리에 기반한 올바른 생각은 빛으로 보호받으면서 좋은 현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사람 사이에 강한 마음 있잖아요. 뭐 이성 간의 애정 같은 거. 네네. 그것도 이심전심으로 전달돼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의 힘이 그 정도라니.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 의식이라는 게 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든 걸 다 기록하는 마음의 테이프 레코더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테이프 레코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가장 순수한 본성 앞에서 스스로가 자기 삶을 심판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엄중한 메시지죠. 그렇네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사고사라는 되게 무거운 주제를 다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가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선행, 마음의 정화, 타인에 대한 고려,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됐죠. 맞아요. 이 자료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현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인 셈이죠.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요, 듣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마음의 테이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내용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